예,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. 독일군하고 이제 영국군하고 같이 전쟁을 해 바로 앞에서 그냥 서로 총을 쏘면서 초긴장 상태죠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이잖아요.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긴장 상태에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어떤 병사가 군의관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니까 후송해야 된다.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. 이런 말을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.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내리면 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막사에서 너무나 행복 좋아가지고 간다는 거 그 스트레스 벗어나서 그리운 고향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?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병이 씻은 듯이 다 난 거예요. 그 군의관이 보내려는데 이놈이 너무 쌩쌩해가지고 다시 진단해보니까 정상으로 돼버린 거야. 야, 넌 후송할 수 없다. 이래가지고 다시 전장에 참가했다는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스트레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그 사형수한테 위내시경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야, 너 오늘 사형당할 날이다. 가르쳐 주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 이 뱃속까지도 하얗게 변하더라는 것이죠. 그리고 다른 사형수한테는 야, 너는 계속 수용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너는 무기수로 감형이 됐다. 죽지 않아도 되겠다. 라고 말해줬더니 이 사람 화색이 환하고 여기도 화색이 창자 속에도 화색이 확 돌더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감정하고 사람의 몸하고도 연관이 엄청 깊어요. 그런데 그것만이겠습니까? 사람의 심장이 이제 몇 번 정도 뛰게, 얘는 뭐 300만 번, 3조 번 뭐 뛰게 돼 있다 하면 그거 뛰고선 그거 다 되면 이제 죽게 되겠죠. 그런데 이 사람이 호흡법을 배워가지고 호흡을 천천히 심장이 늦게 뛰게 하는 법을 배운다거나 명상을 해가지고 참 어떻게 집중 상태에 빠져가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어도 되는 상태에 가게끔 만든다고 해보십시오.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한다고 해보십시오. 그러면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삶의 질은 깊이와 넓이와 품질은 그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제가 얼마 전에 사주팔자 보는 제 후배가 있어가지고 뭐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사주팔자를 보더니 아, 형님 얼마 있으면 딱 보니까 9년밖에 안 남은 거야.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.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.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전화를 했더니 또 어떤 친한 여자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스님이 막 웃으시면서 아하하 그래요? 제가 아는 사람도 59살 때 그걸 봐가지고 몇 살에 죽는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부를 열심히 해왔더니요. 지금 94세인데 아직도 쌩쌩해요.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연불만 잘하고 명상만 열심히 하세요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왜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. 요범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. 그 원료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사주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언제 합격하고 몇 등으로 합격하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철석까지 믿었다는 사주팔자를. 근데 어떤 스님을 만나게 돼요. 근데 그 스님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. 사람이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운명이 요까지밖에 아닌데 더 좋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속 좋은 일을 하면서 체크를 했어요. 3,000가지를 하겠다. 그래서 3,000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원림에서 끝날 형편이었는데 관찰사가 되더니 관찰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10,000번을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계속 하려고 해보니까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연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꿈에 어떤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도사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. 자네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단 한 번에도 수만 건의 복을 질 수 있느니라 하고 딱 가르쳐 주고서 사라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금을 깎아준 거야. 세금을 1,000원씩만 깎아줘도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이 5만 명, 10만 명인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? 그죠?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원님밖에 안 된다는 그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관찰사, 도지사도 하다가 장관까지도 올라갔고 생명도 뭐 60 몇 세에 죽을 거라는 사람이
그때 당시 80세면 지금 100세도 넘는 나이잖아요. 80세 이상을 장수를 했다는 그런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요범 사원을 굉장히 믿습니다. 또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? 일본 사람들은 또 그 미즈노 남보쿠라는 그 깨달은 스승이 있었어요. 관상쟁이였는데 그분은 관상을 보니까 말이 틀리더라는 거예요. 왕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거지상인데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먹는 거와 같이 연관해서 보니까 10,000명에 1명도 안 틀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우리는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잖아요. 이 사람은 대일본, 큰 대자 일본입니다. 대일본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입니다. 그 정도로 유명했다는 얘기죠.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?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운명이 좋아진다는 논리입니다. 그렇잖아요? 우리 이제 위장은 다 얼마큼 먹을 분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. 근데 양을 더 많이 먹는다.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일을 해야 됩니까?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리는 거예요. 그 운명도 좋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먹었어. 그러면 일을 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음식을 3분의 2만 70% 정도만 먹으면 운명이 아주 좋아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배가 이렇게 나오고 항상 회식하고 너무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게 다 소식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또 적게 먹으면 내 몸도 좋아지고 또 식량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. 항상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장수도 하고 행복하게도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